오늘부터는 제2편 찬양을 통한 언약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나와 있는 건데, 이는 제1편은 섭리를 통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섭리했느냐? 역사를 섭리하심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나옵니다. 역사를 섭리하신 것을 계시하셔서 하나님 여호와인 걸 알게 하고, 이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깨달은 언약 백성,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는 게 찬양으로서의 언약인데요. 이는 마찬가지로 섭리로서의 언약, 역사 섭리로서의 언약 속에서도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이 찬양을 통한 언약도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계시 섭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는 이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인데, 오늘은 욥기에서 여호와 전능성을 찬양함을 보겠습니다. 욥기서도 뭐 여러 주장들이 있고 여러 방면으로 보고 여러 학자들이 뭐 자기들 느낌대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해나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의 줄기로 봐야 됩니다. 하나의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의 맥락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냐고, 하나의 맥락으로 말이 나타나지지 않으면은 이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 사상,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통일성, 논리적 단순성, 구조적 통일성, 그 주제 단일성,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계속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입니다. 근데 전능성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욥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욥기 설명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욥기를 뭐 긴 시간 동안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 부분 보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에서 3장까지는요, 망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망하게 한다. 제목 중요합니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망하게 하는 권능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데, 1장과 2장은 첫 번째로 의로운 욥의 시련입니다. 잘 알죠? 욥은 의로웠는데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혹시나 잔치를 베풀고서 자녀들이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해서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한, 그것도 의인이라는 의인이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단도 오고 하나님 아들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 욥이 까다롭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해주니까 하는 것이지 까다롭지 하겠습니까? 라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은요. 욥이 사단에 붙여집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욥이 사단에 좋아할 리 있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사단에 붙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욥을 허락하는 거예요. 욥한테 고난을 주고 어려움 줄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가산을 사단에 붙이고 가산을 뺏기고 가산을 사단에 붙였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가산을 뺏기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랑한 거죠. 그 2장에서 보면은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 욥이 이렇게 의인이지 않느냐. 이런 곤고함을 줬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여호와가 그러니까 욥기 2장에서 악창이 발생한 신체, 악창이 발생하도록 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창이 여기에서 그냥 악창하니까 아 무슨 종기가 났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나타난 걸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생명만 제외하고 몸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생명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도구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단을 통해서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하나의 도구지.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닌 거예요. 이걸 일원론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원론자예요. 이원론의 세계 속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조상들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다 이원론에 빠져 있어요. 일원론이라고 다 배우고도 실제 삶 속에서는 이원론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에 저도 들어가요. 저도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라고 안 들어가고 이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오직 이론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가요. 깜짝 놀라고 다시 나오죠. 음, 음. 두 번째로 2장 7절에서 13절까지 신체의 악창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악창이 발생하느냐. 아내가 멸시합니다. 2장 7절에 10절까지는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고 욕을 멸시하면서 당신이 의지하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욕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여자 중 하나의 미련한 여자 중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게 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13절까지 친구들이 조문하러 와 욥의 처참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친구들이 왔는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처참함. 사람이 얼마나 모습이 변해 있으면 그걸 모르겠어요. 7일간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 절망한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욥이 탄식합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출생의 저주와 탄식입니다. 그 가운데 6절까지는 생일의 저주와 탄식입니다.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는 출산의 저주와 탄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으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삶이 힘들으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3장은요, 탄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탄식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탄식을 하게 해요.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없었으면 좋지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지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돈 들어가지.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없었으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게 하고 붙잡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을 아니 백성 우리들을 하나님 편으로 꼭 이끌어 가신다 이거. 그걸 어디에요? 바벨론 포로가 다 돌아올 때 127도에 다 그 나라 말로 다 조서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같이 왕의 명령을 다 알아듣도록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무 손색 없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고 함께 누리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26절까지는 죽음의 소원과 탄식입니다. 3장 13절에서 19절은 무덤을 원하며 탄식을 합니다. 무덤을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죽은 자와 다 함께 무덤에서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자유와 평등이 있는 죽은 자의 처소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죽는 것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것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생존이 싫어서 탄식을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20절.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민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이 곤고하게 사는 것이 싫어서
죽기를 갈망합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6절 요업이 신음하는 중에 두려움과 고난만 임함을 탄식합니다. 마지막 26절 읽어드릴게요.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런데 이게 뭐구나.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자기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탄식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품으로 취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이끌어 간다는 것 마음에 두시면 우리들의 생각이 전환되어가는 욥기서의 공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